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으로부터 신령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그러한 가운데서 이사야 66장 가운데 39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나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마치 우리가 자녀가 크게 잘못하면 그대로 놔두지 않고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매를 맞는 자녀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는 그 부모는 더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의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하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본래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벨론, 지금 성경에 바벨론으로 나오는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뭐라고 말씀하죠? 43절에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는 그런 갈대아 사람들 말이야. 갈대아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어디서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시겠다. 이제 그동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매를 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행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도 계속 책망하고 종아리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이제 깨달았겠지라고 하면 매를 붙이고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약을 발라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게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라고도 나오고 우리가 파삭이라고 부릅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보내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다시 세워라.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돼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단의 소굴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탈식하잖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성면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탈식하면서 비둘기 파는 것 돈 갚는 산을 엎으면서 짐승들을 내쫓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타락돼요. 오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도하실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이 다시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이 심령 성전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야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회복의 역사요. 누구를 보내사 고레스 이방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하에 다 있다라는, 이방 왕들도 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가상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백성들은 이전에 그들이 즐기던 배를 타고 급하게 도망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죠. 첫째,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스스로 계신 분 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사람을 비롯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 창조자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시다. 그러므로 네 번째, 내가 너희의 왕이라, 왕, 택한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칭호 속에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그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심이 없다. 일정 일획이라도 변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소망이 있잖아요. 다만 70년 동안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들 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사람은 깨달아.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돼요. 내가 말씀을 얻었더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부모 앞에서도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창조자이시여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할 게 없다. 그래서 오늘 16절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들 바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서 홍해를 돌아오지 않고 돌지 않고 바다 바로 지름길을 내서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하고 17절 병과 말과 군대의 농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출켜온 그러한 바로의 군사들은 그곳에 수장시키는 엎드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곳에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 가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심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친히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려 죽어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 자신에게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그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는 모조리 그 홍해 바다에 몰살되었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이전 일은 무엇이고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70년이라는 것은 두 세대였잖아요. 세대.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세대. 이 시대는 이전에 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제가 시절 공부에 보면은 한 사람이 40세만 넘어가고요. 완전 중년이었어요. 40세만 그렇게 빨리 늙었어요. 오늘날은 60일 때도 마치 과거에 40대나 비슷해. 지금 시대를 100세 시대 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수명이 이렇게 짧았어. 그래서 60살만 넘겨도 야 장수했다. 그래서 61살에 그 잔치를 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61살에 잔치 여는 사람 봤습니까? 70살에 잔치 안 열고 그만큼 젊은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80세나 돼야 과거에 한 60세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고 보면은 이 시대에는 왜요? 60대 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갔더니 그 포로 생활 중에 낳고 처음 포로를 간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그 속에서 포로 생활 중에 낳은 그러한 자녀들이 그 자녀 세대도 죽임당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
그 거룩한 그 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서 사자성경이 그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유전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 고통과 포로로 어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네? 죽어도 그 주인 죽여도 누가 인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말,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래서 40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그런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곳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서 결국 하나님 그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예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전을 삼고 저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아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마저 나를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나를 갖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고통 그 피 흘림을 당하며 죽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감사해야 돼.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하나만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 감사해. 어느 날 내가 불운당할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 내가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귀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결코 육신적으로 나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기쁨을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준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준비시켜 주시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끌려 불순종하던 것을 이제 내부의 고통받는 때, 포로 생활하던 그런 때 다 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사. 오늘 저와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과거의 것은 이전 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곧 하나님의 백성들 목전에 확연히 드러난 그러한 그들이 이제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바랄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의 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강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 가라는 거예요. 사막. 내 말은 모래 구름만 있는 그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그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고 소원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강이 흐르도록 할 것을 누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구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란 반드시 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일은 그 누구에게도 행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일을, 새로운 일을 내가 너희 하나님 내 백성들에게 내가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 사람들이 이미 그것은 그들이 그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올 때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세대는 다 죽었어. 그들이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었고 광야에서 그 강물을 먹였고 말입니다. 사막에서 이미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갔던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말만 들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에 첫 언약이 무음하여 또는 둘째 것을 요구하여 일이 없었으니와 새 언약을 맺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향해서
애굽 땅에서 또 인도하여 내던 나의 언약과 같이 아니하니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요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 속에 두신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그러한 언약 같은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 새롭게 약속하신 그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이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갖도록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에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영을 새롭게 하고 해서 무엇하도록 영적인 그러한 찬양, 영의 찬양,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영의 찬양, 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내 속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고요. 회복되면 기쁨이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먼저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 성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항상 찬양 소리가 넘쳐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 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들려지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그 묵상되어지고 이게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심령 성전. 그 성전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 기쁨 속에 감사가 넘치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심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겠다고 언약해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 심령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아버지 내 심령 성전에서 아버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말씀 묵상이 충만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고 염려하는 힘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삶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나이다. 아멘.